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가 재확산됨으로 인해서 오늘은 모두가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8월 넷째 주일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상처난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날 중에 가장 좋은 날, 복된 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저희들이 주일을 맞이했지만은 마음이 너무 무겁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또다시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또 우리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성도들 예배를 받으시고 헌량하시고 상처난 마음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반주로 영상으로 기도로 수고하시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며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다 같이 힘있게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거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널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입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말할 수 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항상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리석은 저희들은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보다 오히려 세상과 가까이 지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매일 말씀과 기도로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매일 성도로 서로 간의 칭찬으로 관계 회복되는 올 한 해 성동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해야 하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생기므로 다시 온 교회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 속히 완전한 주일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일 성소를 함으로 통하여서 온 성도님들이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신령한 은혜를 받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앞장서서 질병과 싸우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힘과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계속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막아주시고 특별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모든 교회가 처해 있는 어려움과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교회에 처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 강대국들 간의 관계에서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모든 관계와 문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태국과 캄보디아와 필리핀의 세 분의 선교사님들과 60주년, 65주년 기념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심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원희 선교사님 비자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협력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일들과 열매를 많이 맺는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여러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김한수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환우분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치유의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굳건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로하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무더운 여름 온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은혜를 통하여서 한 주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재차 이렇게 많이 확진됨으로 인해서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갈 때까지 우리 조심하시고 마스크를 꼭 끼고 다니시고 또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 또 생활 속 거리두기를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 전역에도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문현동에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간에는 안전 안내 문자를 여러분 자세히 보시고 가능하면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2주간 타 지방에 다녀오신 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꼭 받으시고 자가 격리를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총회에서도 총회 서신 제6호로 이와 같이 발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은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지탄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러한 때일수록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겨나가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우리 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인데 이 시간에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볼 수 없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적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라, 은혜의 강에 들어가라,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은 참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외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해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시련을 또 잘 이겨나가면서 속히 우리가 코로나를 물리치고 대면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장마와 홍수에 우리는 세월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힘든 나날들이 지났지만은 벌써 우리가 8월의 넷째 주일이 된 줄도 몰랐습니다. 오늘 8월 넷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계절적으로 맞이하면 가을에 들어간다고 하는 입추도 벌써 지났고 말복도 벌써 지났고 오늘은 24절기 중에서 처서를 맞이한 날입니다. 처서라고 하면 더위를 처분하는 날이 처서가 아니겠습니까? 처서가 지나고 나면 따가운 햇살도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 날씨도 서늘해지고 자라던 풀도 자람이 멈추어지고 그리고 사람을 괴롭히던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고 하는 날이 바로 처서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처서 이후에 여러분의 마음의 기분도 한결 가벼워지고
또 여러분 몸도 가벼워지고 여러분 신앙도 오늘 말씀과 같이 깊은 바다에 우리 자신들이 들어가서 영적인 체험과 은혜를 그리고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의 특징 중 한 가지는 마음과 생각이 너무 여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예민하고 타인에게 관용을 베풀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그 말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그렇게 잘 지나던 친척과 친구가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민심이 너무 각박해지고 우리 마음에 그야말로 공기 하나 들어갈 바늘 구멍도 하나 없는 이와 같은 각박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까지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씀은 아멘으로 받으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 이성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인생의 삶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삶을 최종 결제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라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 가정을 맡기고 우리의 건강을 맡기고 우리의 사업을 맡기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두 번째 침공했을 때에 포로로 붙들려 갔던 사람이 이 에스겔입니다. BC 597년에 여호야긴 임금과 함께 이 에스겔도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포로로 붙들려 갔는데 붙들려 간 그 자리에서 4년이 지났습니다. BC 593년이었는데 포로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며 선지자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명을 받고 난 뒤에 7년 뒤인 BC 586년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가 이 연도를 말씀드린 것을 가만히 들어보시면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면 너희들의 나라를 용서해주고 회복시켜준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남쪽 유다도 멸망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것이고 멸망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것이고 이제 멸망된 가운데서 너희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너희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이 완전한 주권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보여주신 계시로 보여주신 내용이 무엇이냐 하니까 에스겔서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계시 환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에스겔서 37장과 에스겔서 47장이 옳시다. 오늘 저는 에스겔서 47장을 읽었는데 에스겔서 37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 수북히 쌓여있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회복이 되고 큰 군대가 되어서 그야말로 나라를 회복한다고 하는 정말 죽은 것과 같은 전혀 희망이 없는 그 마른 뼈다귀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7장에서는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1천척 잴 때마다 나중에는 헤엄을 쳐야 할 그리고 그 뒤에 나가보니까 그야말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열매를 맺고 잘 되어 있더라 라고 하는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내용이 에스겔서 또 47장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7장과 에스겔서 47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비록 포로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계시인데, 에스겔서 37장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 계시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서 47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은 어떤 내용일까? 하나님은 어느 날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에스겔은 포로로 붙들려가서 거기에서 계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예루살렘으로 불려갔다. 이것은 뭡니까? 실제로 불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지방에 흘러나오는 이와 같은 물이 이제 강을 이루게 되는 상징적인 계시를 보여주었습니다. 흐르는 물은 성전 안에서 섬에 나오는 물이었고, 이제 그 물이 흘러서 결국은 동쪽으로 흘러내려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1000척, 1000척을 쟀습니다. 한 척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남자 장정의 제일 긴 중지, 세 번째 손가락, 이 중지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 한 번을 잴 때 1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한 척의 길이가 달랐습니다. 때문에 한 척의 길이는 한 45cm에서 50cm로 보고 있습니다. 1000척을 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450m 내지 500m를 갔다면 450m를 가서 이와 같이 물을 재었습니다. 재었더니 그 흘러내려온 물이 발목까지 적셔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00척을 또 내려갔습니다. 또 내려가서 재보니까 이번에는 물이 무릎에까지 적셔졌습니다. 그리고 또 1000척을 갔습니다. 또 1000척을 갔더니 그 물이 허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450 내지 500m 1000척을 가서 재어 보았는데, 에스겔서 47장 5절 말씀에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물이 이제 문지방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조금씩 섬에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1000척을 재니까 발목에 오르고, 1000척을 재니까 무릎에 오고, 1000척을 재니까 허리에 오고, 그 다음에 1000척을 청량하니까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이 계시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예루살렘은 강이 없는 곳이고, 예루살렘 성전의 앞면은 동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결국은 동쪽으로 쭉 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성지 순례를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은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다고 하는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할까?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 혹은 성령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이제 1000척 잴 때마다 발목에 오고 무릎에 오고 허리에 오고 그 다음에 건너지 못할 이와 같은 큰 강이 되었다고 했는데, 물이 발목, 무릎, 허리까지 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깊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1000척을 재니까 그 물이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와 성령이라 그랬거든요. 은혜와 성령의 물이 우리 발목까지 밖에 못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00척을 재니까 무릎까지 밖에 못 오는 거예요. 또 1000척을 재니까 허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강에 들어갔는데 그 물이 내 허리까지 온다고 하면 내가 물에서 헤엄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고 내 이성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000척을 또 재었습니다. 그랬더니 건너지 못할 강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내 다리로서, 내 발로서 걸어서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물에 내 몸을 맡기고 내가 헤엄을 쳐야만이 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천척을 잴 때마다 동쪽으로 향했다고 했는데 그 동쪽의 끝이 뭡니까?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감람산은 어떤 산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던 장소, 기도의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감람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갔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갈 때마다 깊이가 달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허리 신앙까지 와가지고 내 중심적으로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고달퍼지는 것입니다. 무늬는 성도인데 발목밖에 성도가 아닙니다. 무늬는 무릎인데 발목까지 무릎입니다. 성도입니다. 무늬는 우리의 허리까지인데 우리는 이 성도라고 하는 이 무늬가 허리까지밖에 안 오는 것입니다. 인본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건너지 못할 깊은 강에 들어가서 내 몸을 맡겨야 합니다. 건너지 못할 깊은 강에 들어가서 내 몸을 맡겨야만 합니다. 제가 물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물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들은 부산에 사니까 야, 김 목사 너무 좋겠다. 해운대 바닷가에도 가보고 강안리에도 가보고. 여러분, 제가 바닷가에서 해수욕을 안 해본 지가 수십 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 발을 물에 담겨보고 그 이후로 광안리나 해운대 가서 해수욕장에 물을 담가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물놀이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 이후에 물에 대한 선험적인 이와 같은 공포심이 생겼고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물에 제 몸을 맡기지 못하고 경직이 되는 이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이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몸에 힘을 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물에 맡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물에 자기의 몸을 맡기면서 유영을 하게 되면 수영을 잘하게 된다고 그렇게 해보라고 하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온몸에 긴장이 돼서 팔에 힘이 들어가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다가 물 한 두 모금 마시고 나면 그다음에 물에 대한 공포가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은혜의 강에, 성령의 강에 들어가야 합니다. 발이 닿지 않는 깊은 은혜의 강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발목 신앙이 아니라 무릎 신앙이 아니라 허리 신앙을 지나서 우리가 헤엄치는 은혜의 체험, 성령 체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중세시대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말하기를 오늘날 교회는 은과 금은 있다. 오늘날 교회는 은과 금은 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중세시대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깊은 은혜의 체험, 깊은 성령의 체험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 실력은 언제 드러납니까?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제가 부산에 사니까 수영을 잘하는 것 같지만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어디 들어가야 합니까? 물에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들이 평상시에는 성도들이 잘 모릅니다. 저분이 실력이 어떤지, 저분이 은혜가 얼마를 받았는지, 저분이 얼마나 믿음으로 잘 견디는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간 곳 없고
자기중심적으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만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찬송 302장에 보니까 심퍼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가사를 썼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가서 저 한가운데 가보아라. 2절에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만 쳐다보고 그 밑도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보려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느냐. 3절에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해서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거는 내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이 심퍼슨 목사님은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늘 찰싹거리는 바닷가에 있고 그 밑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생각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늘 걱정과 근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의 바다로 가거라 했습니다. 언덕을 넘어서 창파에 배를 띄워놓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한번 져가보라고 그는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수의 강에 우리는 몸과 마음을 흠뻑 적시고 영혼이 새롭게 되고 은혜의 강에 헤엄치는 믿음의 체험을 하시면 믿음의 깊이가 달라지고 우리 입에서 말하는 말씨가 달라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읽을 때에 그 영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교인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정말 그분은 봉사도 할 수 있고 시간도 있는데 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랬습니다. 집사님, 주일 낮 예배만이 아니라 오후 예배도 그리고 소유 기도회도 또 봉사도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더니 제가 그렇게 하시죠. 한번 봉사해 보십시다. 그러면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서 세임 주셔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 교회 깊이 안 빠지려고요. 교회 깊이 안 빠지려고요.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많은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신앙생활 잘하고 찬송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하고 이게 무슨 이단에 빠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세상의 노름에 빠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위하여 찬송에 빠지고 신앙생활을 위하여 기도에 빠지고 신앙생활을 위하여 예배에 빠지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봉사에 푹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우리 자신의 영혼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건너지 못할 깊은 은혜의 강에 들어가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신앙생활을 하면 새로운 영적인 영광과 은혜와 믿음의 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이 성전을 살리고 그리고 성전에서 나온 물이 모든 것을 살리고 또 회복시키고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자, 성전에서 나온 물은 헤엄칠 만한 물이 되어서 큰 강을 이루고 결국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흘러가더라고 했습니다. 그 강 주위를 쳐다보니 강 주위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과 9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결국 그 강이 바다까지 흘러갔습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중요하게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살고 되살아나고 살고 되살아나고 4번이나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에스겔서 47장 10절 말씀이에요.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완전히 죽은 강이었는데 그 강에 이제 강이 살아나니까 온갖 고기가 살게 되고 그리고 어부가 그게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 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온 그 작은 물이 1,000척을 잴 때마다 발목, 무릎, 허리로 흘러나가다가 나중에는 건너야 할 이와 같은 큰 강을 이루고 그 강을 이루고 나가는 곳에 온갖 식물과 온갖 생물이 되살아나고 그 강에는 고기가 생겨서 거기에 이제 어부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그 강물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바다까지 흘러가서 바다를 되살리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의 물, 이 성령의 물결, 우리는 이것을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서 늘 받고 살아야 됩니다. 받고 살아야 됩니다. 인생이 사는데 밥만 먹고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만 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 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움직이면서 일을 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야말로 영적으로 연명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연명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서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우리가 봉사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이것이 열매 맺는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바닷물이 되살아날 뿐 아니라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모든 것이 살고 회복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물이 거기서 나온 물이 어떻게 해서 바다까지 살리게 되는가? 되살아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랐어.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그 물이 뭐라고요?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를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온 성소에서 나온 그 물이 적시고 그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다 되살아날 뿐 아니라 그 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살고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물이 성소에서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통하여 이 성소는 뭡니까? 오늘날 강대상을 의미합니다. 이 강대상을 통하여 흘러나온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강대상을 통하여 흘러나온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될 때에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고 우리 사회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일부 언론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 폄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쓰고 하는 거 자기들 마음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폄하해서 잘 뜨는 꼴을 못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강단을 통하여 흘러나온 생수의 말씀이 강수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변혁의 역사가 이 강단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대단히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나라에서 방역을 하겠죠. 하나님이 되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만큼 애국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들은 새벽마다, 성도들은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이고 성전입니다. 우리 성도들만큼 애국자가 이 땅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이 은혜의 강물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의 몸을 맡기고 헤엄치면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에스겔은 바빌론의 포로로 붙들려가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선지자가 되었고 비록 나라가 망했지만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강대상을 통해서 성소에서 흘러나온 그 물을 통해서 온 강을 살리고 바다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길이 딴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사는 것이 딴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른 뼈다귀와 같은 우리 성도들, 그야말로 발목에서 찰싹거리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 우리 하나님께서 큰 군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헤엄치면서 각종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열매를 맺고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야 됩니다. 은혜의 강에,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만 합니다. 찬송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불러보십시오. 얼마나 찬송이 은혜가 되는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 보십시오. 5분 10분이 지나지 아니해서 왜 이렇게 기도 시간이 길어? 그 말씀하지 않습니다. 언제 시간이 이렇게 갔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봅시다.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보십시다.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보십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에 강수가 넘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헤엄칠 수 있는 이와 같은 영적인 환경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꼭 기억하십시다.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라. 찬송 부르면서도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깊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발목입니까? 더 들어가셔야 합니다. 무릎입니까? 더 들어가셔야 합니다. 허리입니까? 더 들어가셔야 합니다.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셔서 몸에 힘을 빼시고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맡길 때에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흘러나온 이 말씀을 힘있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을 힘있게 붙들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여러분 힘있게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기도하시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가운데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시기와 다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이 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 흡족한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더욱더 큰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던지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십시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에 모든 것이 되살아나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열매가 맺혀지고 모든 것이 더욱더 형통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도 지금 많이 우울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이 우울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발목 신앙인지 무릎 신앙인지 허리 신앙인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헤엄치는 신앙인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성소에 흘러나간 물이 동쪽으로 흐르더라고 했는데 감람산은 기도의 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풍랑 인연하여 더욱더 빨리 갔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더욱더 큰 은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넘치게 받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2장 부르시면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늙고 건너내는 저 검바다보다 깊다. 너고 따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상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검바다 물결 보고 검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야련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검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건너의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상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종류들로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세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교회를 주셨고 육신을 위하여 가정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가정을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우리에게 직장과 사업터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직장과 사업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로 어려운 불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우리 성도들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직장을 세워 주옵소서, 사업터를 지켜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건강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병원 신세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한수 장로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모든 치료를 다 받고 이제 퇴원한 김지연 자매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신장식 장로님을 위시하여 연약하신 모든 연로하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손에 꼭 붙들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또 코로나와 이 한 주간 더위와 싸워야만 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위태한 일을 면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인도 충만하심의 은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가족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특별히 코로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행정지원자들과 자원봉사들, 또 치료와 백신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은혜 깊은 강에, 은혜 깊은 바다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신앙 지켜가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은혜의 강에, 은혜의 바다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